요셉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요셉이. 그래서 꿈을 이룬 꿈의 사람 요셉의 삶을 통해 알게 되는 요셉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많은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도 다시 한번 짧게 요셉의 삶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자는 꿈을 통해서 요셉이 장차 어떤 사람이 될지를 요셉에게, 그리고 부모님에게,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꿈 때문에 요셉은 부모님들에게는 큰 사랑을 받았지만 형제들에게는 큰 미움을 받았어요. 형들에 의해서 광야 구덩이에 던져지겠지만 가까스로 죽음을 면하고 은 20이라는 헐값의 노예로 저 애굽으로 끌려갔어요. 팔려서.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17살이었어요. 애굽왕 바로의 신하 보디발에 다시 팔린 요셉은 그의 집안의 가정 총무로 종살이를 합니다. 이것도 잠시 잘생긴 요셉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의 눈짓을 거절하다가 그녀의 모함으로 옥살이를 하게 돼요. 애굽왕이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꿈을 꾸게 되고 요셉은 감옥에서 만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의 뒤늦은 도움으로 애굽 왕의 앞에 서게 돼요. 그리고 그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30살. 총리가 된 요셉은 흉년으로부터 애굽을 구해요. 그리고 애굽 주변의 나라, 특히 가나안에 있는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이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요셉으로 인해 이스라엘 모든 가족은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고 이곳에서 이스라엘이 큰 하나의 민족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믿음은 눈으로 보이는 어떤 물건처럼 그 양이나 무게를 달아볼 수 없어요. 믿음과 신앙은 정량적으로 측량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유를 사서 먹을 때 500cc, 1000cc 그 양을 그렇게 정량적으로 표시를 하잖아요. 근데 사람의 이 신앙 믿음은 그렇게 측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믿음은 100점입니다. 목사님의 믿음은 빵점입니다. 목사님의 믿음은 50점입니다. 이렇게 정량적으로 그렇게 매길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생활과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믿음은 드러나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보여지게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믿음이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꿈의 사람 요셉, 꿈을 이룬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보여주시는 요셉의 신앙이 있어요.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함께 나눌 때 여러분의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요셉의 신앙은 절대 신앙입니다. 절대 신앙. 요셉은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막강한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애굽 왕밖에 없어요. 왕의 인장 반지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무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이러할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요셉 위에는 왕이 한 사람밖에 없었지만, 바로 왕밖에 없었지만 요셉의 진짜 왕은 바로가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 떨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소홀해 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형들에게 은 20의 노예로 팔려가지고 10년 동안 종살이를 할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말이죠. 성폭행범으로 모함을 받아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할 때에도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요셉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을 보면서 하는 말이 있었죠. 뭐라고 했죠?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노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셉은요, 자신의 삶이 곤두박질해가지고 바닥을 때릴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꿈을 주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을 잡고 있습니까? 원망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리고 자신의 삶이 wil치월장해가지고 높은 곳에 섰을 때에도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않았어요. 이것이요, 요셉의 절대신앙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 상대적으로 변할 수 있지만 이 요셉의 신앙은 절대 변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신앙은 절대신앙이에요.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냄비 신앙은 여러분 절대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상황과 여건이 어찌하든지 전혀 흔들림이 없는 반석과 같은 뚝배기 신앙, 여러분 이것이 절대 신앙이에요. 사람들의 삶에는 잘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경험해봤죠? 모든 상황들이 자기가 계획하고 바라는 대로 아주 스릴 있게 잘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늘 그런 경우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반대의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계획하고 바라는 대로가 아닌 엉뚱하게 여기저기서 힘든 일, 어려운 일, 나쁜 일들이 발생합니다. 좀처럼 풀리지 않고 오히려 꼬여만 가는 그런 때가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저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제일주의로 그 상황과 때를 감당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극한 시련으로 여러분 눈물을 많이 흘릴 수는 있어요. 흐르는 눈물이 많을 수는 있어요. 그럴지언정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경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절대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평생 절대신앙으로 여러분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요셉의 신앙은요, 좀 어려운 단어죠. 섭리신앙이에요. 섭리신앙. 요셉은 흉년을 면키 위해서 곡식을 얻으러 온 형제들 앞에서 드디어 자신 정체성을 밝혀요.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혀요. 오늘 그러죠. 형님들,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그리고 고백해요.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형님들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집에 온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제 또 계속 살펴보겠지만 아버지 야곱이요 내려와요. 애굽으로 내려와요.
애굽에 내려와서 살다가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으니까 이 나머지 형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생존해 계셨을 때는 요셉이 우리에게 어떻게 못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우리를 안갚음을 하면 어떻게 할까? 자신들을 어떻게 할까 봐서요 막 두려워해요. 그런 형님들에게 요셉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을 그 깊은 구덩이에 던진 자들이 누구예요? 형님들이에요. 이건 분명합니다. 요셉을 은 20에 종으로 팔아버린 자들도 누구예요? 형들이에요. 그리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운 자는 누구예요? 애굽의 왕 바로예요. 바로가 세운 거예요. 바로가 세워가지고 인장반지 빼서 거기 손가락에다 끼워줬다고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형들이 분명한데 요셉은 형들이 아니라고 그래요. 누구래요?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를 저 궁덩이에 형들로 하여금 빠뜨려지게 했고, 하나님께서 형들이 나를 저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게 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 갇히게 했고,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누가 했대요? 하나님이 했대요. 나를 총리로 세우신 것도, 1인지하 만인 천하의 1인지하 만인 지상 이 절대 권력을 주신 분도 저 바로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섭리신앙이 뭘까요? 어려운 말이지만 섭리신앙은요, 이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방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 받아들이는 신앙, 이것이 섭리신앙이에요. 로마서의 언어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감옥에 갈 때는, 저 인생의 바닥을 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아멘 안 해.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멘 해. 이러면 이것은요 섭리신앙이 아니죠. 저것은 인정하지 못하고 이것만 인정한다는 거죠. 자기가 인정하는 것만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는 거고, 자기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안 하셨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섭리신앙이 아니고,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습니다.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섭리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원하지 않은 일, 내가 계획한 것과는 정반대로 일들이 진행되는 것 같아 보여도요,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뭐요? 요셉의 섭리신앙이에요. 요셉의 섭리신앙이에요. 섭리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길이 없는 것 같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어놓으신 그 길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어요. 더딤 속에서도, 돌아가는 먼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빠름, 하나님의 지름길을 볼 수가 있어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섭리신앙을 가진 자들이 누리는 은혜예요. 할렐루야, 아멘.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요셉을 죽여버리자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요셉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내셨어요? 루벤, 유다를 통해서 그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내셨어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는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지름길을 만들게 하셨어요? 보디발 장군이에요. 감옥에 갇혔을 때는요, 간수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그 인생의 길에 지름길을 내고 계셨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막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근데 실상은 올라가는 길이었다는 말이죠. 오늘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도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과거에 상처가 있어요. 과거에 상처가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왠지 멀리 돌아온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과거를 섭리신앙으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그러면 그 결과는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중에 큰 계획과 소망을 가지고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지금 막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계획대로 잘 되지 않습니까? 낙심이 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현재를 섭리신앙으로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그 결과는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의 미래가 불투명합니까? 그래서 막 불안합니까? 그렇다면 그 미래를요, 섭리신앙으로 설계하십시오. 그러면 그 결과는 희망입니다. 희망.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하면 그 길을 기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보다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자원으로 살겠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자원으로 살겠다는 결단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겠다는 결단이에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더 풍성한 결과를 준비하고 계시는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모두가 포기하지 마시고 섭리신앙으로 목적지에 꼭 도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여러분의 삶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요셉의 신앙은요, 이것도 어려운 말인데 임재신앙이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빼어난 요셉의 용모를 보고 주위 사람들이 옆에 있든 없든 시시때때 시도 때도 없이 눈짓을 해요. 요셉 나하고 한번 자자. 그러던 어느 날 그 큰 집안에 요셉과 단둘이만 있게 되는 이 보디발 아내에게 아주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성경은 뭐라고 그때를 기록하느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요셉하고 자기만 있는 거예요. 요셉은요, 다른 사람들하고는 하나도 없고 그 보디발의 아내하고 단둘이만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이렇게 고백해요. 뭐라고 하냐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신과 나 지금 여기 단둘이 있지만 여기에 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당신과 나 단둘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나는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 속에서 요셉의 임재 신앙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뭔 말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의 신앙, 그리고 지금 여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홀히 여길 수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여기 임재에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것이 바로 임재신앙이에요. 제가 언젠가 이 어려운 임재신앙을 쉽게 설명할 때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기억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어머니 집사님이 초등학교, 주일학교 다니는 어린아이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름에 이제 무더위가 시작되는데 옛날 시골 여름이 되면 마당에다가 어떻게 해요? 모깃불을 펴놓고 평상을 딱 해놓고 엄마가 하지감자를 쪄요. 하지감자를 쪄와요. 동치미도 내오고, 그리고 꽁보리밥에다가 그 시원한 우물불에서 찬물 기르다가 그 꽁보리밥에다 물 말아가지고 풋고추 그 된장 쫙 찍어가지고 막 먹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막 저기서는 풀벌레 소리도 들리고 바람도 불고 무서운데 엄마가 갑자기 야야 너 저기 헛간에 가서 좀 뭐 좀 가져와라. 예전에는요 이 안방하고 화장실도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헛간도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너 저 헛간에 가서 뭐 좀 가져오라. 그러니까 여름에 얼마나 무서워요. 부엉이 소리도 나고 무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일학교 아들이 엄마 나 무서워서 못 가. 엄마가 갔다 와. 그러니까 야 이놈아 너 예수님 믿어 안 믿어? 예수 믿죠? 예수님이 거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는데 뭐가 무섭냐고, 빨리 갔다 오라고.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주일학교 아이가 어떻게 했다고요? 저 헛간을 향해서 예수님이 좀 그거 갖다 주세요. 그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임재신앙인데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임재신앙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뭘 이야기했어요? 신령한 여자 집사님. 이 여자 집사님이 부러운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 옆에 권사님 집사님들은 막 자기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말끝마다 뭐라 그래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거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고 갖고 눈에 보인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너무 부러워가지고 안 되겠다, 기도원에 갔어요. 보따리를 싸들고 기도원에 가서 주님, 아니 저 사람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눈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까지 오래 생활하는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예배드리는데요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천군 천사들이 막 내려와가지고 같이 하는 것이 눈으로 보인대요. 나는 안 보이는데 그 얼마나 그게 기쁨이고 영광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요 막 성령께서 막 해가지고 은혜에 막 보따리를 가져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사람한테 막 은혜를 주는 것들이 막 보인대요. 이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우고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자기는 너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데 안 보여요. 주님, 저에게도 제발 저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 좀 눈으로 보일 수 있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보이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아니 이게 진짜인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누가 꾸며낸 얘기인지.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내가 직장에 가도 예수님이 내 곁에 계세요. 밥 먹을 때도 계시고 교회 올 때도 계시고 안내할 때도요 옆에서 내 주님이 같이 이렇게 너무 황홀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밤이 됐어요. 저녁이에요. 그날따라 남편이 옷을 벗고 들어오는 거요. 근데 주님이 지금 저기서 지켜보고 있는 것이 내 눈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여보, 지금 주님이 지켜보고 있어. 저기서 자꾸 밀어내는데 남편은 뭐가 보인다고 그래 하고 자꾸 이불 속으로 들어오는.
그래서요, 그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나 눈으로 주님 안 보여도 주님이 늘 여기 함께 계시는 거 믿을게요. 제발 내 눈앞에서 사라져 주세요. 그랬더니 다음 날부터 주님이 안 보이시더래요. 여러분, 눈에 꼭 보여만 주님이 여기 계세요?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내 눈으로 보였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그러면 여러분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 여러분, 눈에 안 보여도 우리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임재신앙이에요. 이게 임재신앙.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성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까? 아멘. 눈에 안 보여도요. 여러분, 종살이를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어요.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해석할 수 있었어요. 요셉은 이렇게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여러분,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복되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희망도 볼 수 없는 자포자기의 상황, 가장 밑바닥인 절대 절망 중에서도 주님은 여러분의 절대 희망으로 거기에 함께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홀로 외로이 투병하는 병상에도 결국 맞서 싸워야만 하는 나를만을 홀로 남겨두고 모두 다 떠나버린 그 힘겹고 외로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거기에 함께 계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 지금 거기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신앙이에요. 근데 이 임재신앙은 두 가지 이렇게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친구처럼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친구처럼 늘 동행하시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임마누엘의 임재신앙,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주님이 늘 나와 동행하는, 기쁘고 즐겁고 얼마나 그게 영광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경외함의 임재신앙을 가질 때, 여러분 경외함의 임재신앙, 경외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친구처럼 친근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너무나 좋아요. 평상시에 아빠 나 저거 사줘, 아빠 저거 사주세요, 아버님 저거 사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아빠 나 저거 사줘. 근데요, 아빠가 한번 화낼 때는요, 아빠 무서워요. 이게 바로 경외함의 신앙이에요. 이 경외함의 신앙이 있어야 기쁨과 영광과 즐거움을 누리는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그 유혹의 덫도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걸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임재신앙과 경외함의 임재신앙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가끔 그런 분들 볼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끝마다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나 그거 하지 말래, 그거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어,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왠지 그런 그 사람의 말이 이렇게 가볍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저 사람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고 그 임재신앙으로 사는 것 같은데 왠지 그 사람의 이렇게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좀 경하다, 좀 너무 무게감이 없다, 중후함이 없다,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경외함의 임재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경외함의 임재신앙이 없으면요, 그 사람의 그 임마누엘의 임재신앙이 조금 가볍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과 사건 속에서 여러분 임마누엘의 임재신앙, 경외함의 임재신앙으로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오랫동안 요셉의 삶의 이야기를 은혜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그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꿈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절대신앙, 섭리신앙, 임재신앙으로 살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요셉의 신앙을 계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도율교회 성도들을 비롯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셉의 신앙으로 가정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계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